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2023년 한 해 동안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십자가의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기에 일주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들어오셔서 지금 월요일을 지내서 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오늘 21장 18절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 주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 후 첫날인 지금의 우리의 주일날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7장까지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과 같은 이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월과 3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주일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제를 삼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또 한번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죠. 이제 제자들하고 이런 모습으로 3년 동안을 걸으셨고 또 예루살렘 성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저런 모습으로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내용 17절에 보니까 여기가 베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고요. 또 벳바게라는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오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기드온 골짜기를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 베다니를 통하여 벳바게와 또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일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여기 예수님의 요 사진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 언덕바지에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밑으로는 나무가 있는 곳이 있죠. 그 왼쪽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셨을까? 아침을 먹지 않고 지금 벳바게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 집에서 거하신 게 아니었어요. 거하신 게 아니라 길에서 주무셔서 바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오늘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왜 그러냐면 어떤 집에서 잤다면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가시게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침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시장하셨음을 느껴요. 시장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인간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시다가 저런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하죠. 잎이 풍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나무 쪽으로 가셨어요. 다 육신적으로는 시장하시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순간 잎이 풍성하니까 열매도 풍성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게 갔어요. 갔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한번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가져왔었죠. 저번에 작년에. 이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저께 하나 먹어봤는데 역시 꿀 같더라고요. 이게 꿀이라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달고 무화과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런 거를 이렇게 눌러서 말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자, 저렇게 무화과인데 무화과가 4월부터 8월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포에서 사역할 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무화과를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전남에 가니까 그 해안가 가니까 그 보성과 그 순천 쪽에서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보는데요, 저렇게 오른쪽까지 생겼어요. 야,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진짜 예수님이 먹었던 무화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화과를 먹어봤어요. 근데 무화과 잼도 맛있고요. 하여튼 무화과로는 맛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저 무화과가 4월부터 8월까지 열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 4월부터 8월까지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6월절 때니까 4월에 들어오신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무화과 나무가 첫 열리기 시작한 계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5번 열립니다. 5번이나 열매를 맺어요. 계절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왼쪽에 있는 열매예요. 저렇게 조그맣게 돌 무화과 같이 열려요. 저거를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해요. 파게. 이 파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를 거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벳바게로 걸치고 있거든요. 이 벳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 이게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집 마을. 그래서 모든 마을에는 베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베가 붙는 거예요. 마을이라서.
그러면 뒤에 바게라는 말은 저 파게라는 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었던 거예요? 첫 무화과 나무 마을, 그게 벳바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넘어서 벳바게에 머물렀던 거예요. 가는 길에 무화과를 저 본 거예요. 즉 첫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마을이다라는 것에 벳바게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벳바게에 거쳐서 풍성한 입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려가서 그 저런 파게 첫 돌 무화과 같은 게 열렸겠지 하고 저거를 따려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게 된 거죠. 그 나무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열매를 열리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냐. 예수님의 성향이 이상하게 변했다. 왜? 배고파서. 예수님은 그 배고픈 것도 못 참는 분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그러신 분 같냐고요? 그러지 않죠. 이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한 거지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고픈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죽여버려야지,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자, 무화과 나무의 이 5단계로 열매 맺는 이 과정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저 파게가 지금 예수님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잎은 풍성한데 잎이 풍성하면 반드시 저거는 파게가 열려야 돼요. 저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첫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오른쪽에 테나, 이게 마지막 열매인데 이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지 계속해서 그 열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파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는. 즉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티에나, 이 티에나라는 말은요, 제가 그것부터 설명했어야 되는데 베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라는 말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티에라.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마지막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마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말에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거쳐 벳바게를 거쳐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곳에서 지금 주무시고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 곳을 지나 감람산,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다니에서는 아직 계절이 안 됐으니까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벳바게에 이르자 여기는 첫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잎이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상실한 이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즉,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첫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저번 주부터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저기서 하나 더 제가 추가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거와 동일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것을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성전과 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매에 관한 주제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열매가 나오는 본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개역 성경은 여러분이 잘 보셨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본문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읽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장 집사님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칙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열매가 좋지 못하면, 맺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성경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첫 열매부터 잘 맺어야 돼요. 아까 파게 이 첫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매야지 그 다음도 술술 잘 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기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할 때 첫 것을 잘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이제 몇 년 했는데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딱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가 사실은 첫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때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요, 열매를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입만 풍성하고 외형적인 것은 겉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오직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또 권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장 집사님이 다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저도 편하고 여유가 있고. 자,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5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회개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가는 것, 말로 또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것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와 꼭 같이 연결되는 게 뭐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17절에 있다래요. 내 계명은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여라. 두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하라는 거, 남자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심령 자체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예요. 이건 말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회개의 열매고 말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의 심령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런 차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구할 때 그 구함은 모두 응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런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이 선한 일은 어떤 것이겠어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선한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그 선한 일에 앞장서지 않고 그냥 악한 일에, 못된 일에, 거짓된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에 여러분의 열매들을 맺어 가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은 뭐죠? 이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마지막까지 이루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행동적인 말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맺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일의 열매는 행동의 열매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행동과 말과 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우리는 맺어야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 수가 많아야 되고 목사나 선교사 또 장로나 어떤 안수집사나 어떤 권사의 직분을 맞아야지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리경부와 어떤 훈련과 공부를 했는데 라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물질적으로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냐고요. 자꾸 이런 외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육신과 세속과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그 인생에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조금 몇 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라 하고 뿅 하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꽃이 피듯이 하나의 꽃봉우리가 열리듯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잎만 풍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말의 열매, 심령의 열매, 행동의 열매, 영적인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공동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하여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도 인생의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주 안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